예,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귀절 가운데서 이제 주의 깊게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본문의 내용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포도원 일꾼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제 비추어서 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고용인과 이제 비고용인의 그 관계, 그다음에 왜 그 임금을 뭐 그렇게 공평하지 않게 주었느냐, 뭐 이런 이슈로 나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성경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하나님 뜻과 이제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보면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꾼들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꾼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일한다는 의미에 너무 그 신경을 쓰지 마시고, 어떤 걸로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 와서 살아가는 것으로 신경 쓰면 됩니다.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을 잘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잘 못 느껴요.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 가서만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이제 생각하도록 받도록 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이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건데, 그것을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물질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복 받는 것이. 근데 구약은 이제 신약의 그림이에요. 신약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극히 드물죠.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이제 구약은. 그래서 뭐 부자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을 했죠. 근데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이제 거의 이제 의미가 없고, 그 물질적인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물질 외에 물질도 포함될 수 있지만, 원래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뭐냐,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걸 누리고 살아야 추진력도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재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가기만 바라고 이 세상에서 그냥 힘들게 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아주 조금 누리고 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세상에서 이미 잘 누리는 사람과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걸 이제 얘기한 얘기입니다. Many Christians tend to misunderstand God's blessing as material rejoicing. The Old Testament does describe it as this, but it is shadow of the heavenly blessings. There is heavenly pleasure even before we die. In the parable of workers in the vineyard, we should focus on God's generous grace, not on the sociological issues applicable to the workers' rights and backing up their wages.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는 죽기 전에 이미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미 하늘나라의 복을 이제 여기서 이제 즐기도록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으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얘기가 되죠. 이거 1절, 9절, 10절, 13절에 보게 되면 그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1분 이제 노동자의 임금이죠. 당시는 이제 그 지금과 달리 그 임금 하루하루 이렇게 벌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이제 그 일꾼이 이제 이상하게 이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당시 실질적으로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일꾼이 고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일꾼은 이제 하루 벌어서 이제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야 되는데, 이제 그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이죠. 놀려고 논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른 아침에 간 사람은 어차피 이제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받고 이제 일하게 됐어요. 근데 주인이 불쌍하게 여기고 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아침 9시, 6시에 시작했으면 일을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 하물며 끝마치는 시간이 6시인데, 저녁 6시인데 5시에 온 사람까지 다 고용을 한 거예요. 고용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5시에 온 사람이 이제
이제 그 임금을 받을 때 잘 아시다시피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일한 사람은 컴플레인을 하죠. 왜 나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더 받든지 아니면 그 나중에 일한 사람을 그 임금을 깎든지 그렇게 해야 공평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바른 이해죠. 바른 이해고 그것이 이제 정당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바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얻는 데서는 상당히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집중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왜 이제 늦게 왔는데 동일한 한 데나리온의 이름을 받은 사람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뜻하지 않게 받고 상당히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이게 뭐냐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한 시간밖에 일 안 하고 이제 이게 뭐냐는 생각이 되겠죠.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은 그렇게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겠죠. 받았다는 얘기죠. 그거예요. 받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는 이제 프리라고 얘기하죠. 그거 갖다가 아주 은혜라는 말을 갖다가 그 프리로 얘기합니다. 아주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다음에 그게 공짜로 주는, 공짜로 말하면 좀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와닿지 않는데, 근데 그 뜻밖의, 그러니까 뜻밖의 그런 은혜죠.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갖게 되면 그 갖게 된 상황, 그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은 그걸로 연결이 돼 있어요.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항상 그걸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것은 계속 그것을 유지해야 돼요. 그걸 유지하고 만약 유지하지 않게 될 때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왜 안 되는가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죽기 전에 이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방법을 주님이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 그것이 하늘나라의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은혜로 설명을 합니다. 주님은 은혜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로 생각되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어떻게 느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좀 좋습니다. Undeservingly, we have been promised the heavenly rejoicing before dying in verse 1, 9, 10, and 13. A denarius of worker's day wage in that time was promised by master to not just the worker who come early in the morning around 6 a.m., but also to the other workers who came later at 9 a.m., noon, 3 p.m., and 5 p.m. Undeservingly, later workers were given a denarius as well. Only the Christian who feels this undeserving denarius as simplified from the salvation from God can receive this heavenly pleasure with the knowledge of eternal life. 그러니까 이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은 걸가 중요한 겁니다. 약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도록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클레임해야 돼요. 우리가 클레임하지 않으면은 그 약속이 우리께 안 돼요. 일상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의 다른 표현을 말하면 계속 겉사람으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클레임하는 방법이 이제 은혜로 이제 됐다는 것을 자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왜 은혜로 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데나리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왔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왔느냐. 은혜로 왔다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추구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그 고용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우리 심볼된 상황에서 얘기하게 되면 이제 처음 먼저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은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임금을 주느냐. 이제 그런 컴플레인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젤러시. 그러니까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질투가 있었으니까. 질투가 있으니까 이제 자기 그 전에 이제 그 고용주가 얘기하죠. 한 데나리의 약속을 받았으면은 그 약속 받은 대로 가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약속이 약속되지 않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질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보고 이제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못 느껴요.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순간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의 복을 몰라요. 그때부터 자기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상 삶에서 질투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질투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복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못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처음 온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이제 그 즐거움을 이제 저절로 느끼게 되죠. 왜? 은혜로 이제 알게 되지만. 근데 처음에 온 사람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이유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우리 마음인데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은 이제 그 처음부터 일찍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이 생각하게 될 건, 당연히 물론 그것이 이제 그 기분이 나쁘고 그다음에 질투가 일어나지만, 그 질투가 일어나는 그 상황이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은혜를 까먹게, 한 데나리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한 약속,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 그러니까 더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셨다. 이런 아주 우리의 기초적인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이죠.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죠.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면,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연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치죠.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된다. Early comer complains to the employer that later comers got the same. With this knowledge, there are Christians who enjoy the pleasure of heaven by grace before dying. The early comer complains to the employer that the later comers got the same wage as him, verse 12. This jealous worker never enjoyed God's pleasure because they didn't know that God, like his generosity, transcends human ideas of fairness. And that's why the later comers receive a favor of grace to feel that they received far more. It is the same denarius, but different grace. 그러니까 이제 질투하는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지식 가운데 뭐가 사라진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광대하고 크다 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크는데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거죠. 은혜를 잘 몰라서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인간적인 조그만 마음으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다른 말로 설명을 하게 되면, 100만 파운드가 있는 사람한테 100만 비교하면 됩니다. 100만 파운드가 있는 사람이 100만 파운드 플러스 1파운드, 100만 1파운드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는 질투가 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질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00만 파운드의 1%인데, 1%도 아니죠. 1파운드를 가진 사람을 100만 파운드 가진 사람이 질투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와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광대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저의 예보다 더 광대해요. 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은 크기 때문에 그 행복을 느끼는 것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잣대로 자꾸 질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못 느끼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를 이제 설명해야 돼요. 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야 되냐. 나는 세상대로 살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죠. 세상의 복이 더 좋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중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유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왜 그렇게 우리가 질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고 왜 그렇게 살게 하셨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다 어떤 단어로 표현했었냐면 fruition. 근데 이제 그게 그 한국어 번역에서는 뭐 즐거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fruition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 열매를 얻는,
성취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취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기뻐요? 언제 가장 기쁘냐 하면은 놀고 있을 때 기쁘지 않아요. 뭔가 성취했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성취감이에요. 성취했을 때. 그 fairness, fruitfulness.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취한 그 일을 우리가 같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한 일을 우리가 같이 느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창세기에서 뭐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 여섯 날까지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창조하신 다음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다는 그 품성으로 우리가 같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세상에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할나라에서는 그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성취감이 이 세상에서 이제 그것을 느끼도록,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닮은 사람들의 교제 집단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의 집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방법.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는 열심히 이제 오라는 거죠. 달려가야 되고, 달려갈 길.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그것을 쉽게 뭐 어렵게 신비한 해석이 아니고 이렇게 프루이션. 그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하나님이 하신 그 성취감을 동시에 느끼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복이라 말입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 복을 누리라 말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질투하는 순간, 그 다음에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거와의 싸움. 세상 사람들은 이제 비교하지만 비교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은 못 얻는다.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천국의 즐거움을 이 세상에 느끼려면은 바로 그런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표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고귀하고 기쁩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결국 그 주님을 믿지 않았으면은 이 세상의 삶 그대로 살아가실 텐데, 주님을 믿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닮은 성품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느끼신 너무 좋았더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느낀 그 놀라운 성취감을 이 세상에서 계속 느끼도록,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질투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도록 사는 방법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루는 귀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하늘나라의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정말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약속되도록 저희 마음에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